옆에 뒤에 분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금요일 밤 무더운 날씨 속에도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종들이 은혜 자리에 와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신음소리도 응답하시는데 이 밤에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이 귀 기울이셔서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또 구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심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제단에 기도의 용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예배를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종들이 돌아오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오여선 교회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는 귀한 어머니들이 세워지는 우리 일신교회 오여선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좋은 공동체가 세워져서 세상에 머리둘 곳 없는 젊은이들이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같이 가슴에 있는 것을 나눌 때 그들의 마음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참 좋은 만남의 축복들이 이어져서 우리 일신교회 오여선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성도들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오여선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또 모이는데 힘쓰게 하시고 또 모일 때마다 믿음의 간증들이 흘러넘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엄마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또 엄마가 행복해서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할 때 자녀들도 그렇게 아름다운 영적 분위기를 어머니로부터 어렸을 적부터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일신교회에 참 젊은 기도의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들 한나와 같은 신실한 오직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보니까 우리 멋진 청년들이 많이 왔어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일일이 다 소개하지는 못해도 여러분 뭐 다 아실 테니까. 예, 우리 또 귀한 우리 성도들 기도 용사들 많이 오셨고 또 지난주에는 젊은이들이 우리 수련회를 제주도에서 했는데 예, 너무 좋았나 보더라고요. 예, 애쓰고 수고해 주신 우리 김시영 권사님 또 부모님들 또 온 가족이 그냥 손발 벗고 뛰셨다는 얘기가 이제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김수연 우리 이주석 권사님 가정에도 감사드리고 또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귀한 이름이 뭐냐면 그것은 다시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고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마음이 굳어졌던 사람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납니다. 병든다가 치유받고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그리고 인생에 막힌 것들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은 성령의 다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인 거죠. 다시 교회를 떠났던 영혼이 다시 돌아오는 거 다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기도하게 된다는 거,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게 된다는 거, 여러분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그 영적 에너지를 잃어버린 사람이 다시 기도하려면은요 한참 고난의 그 터널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막다른 곳에 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부르짖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 모든 역사는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요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잖아요. 이 다시가 은혜거든요.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 때 잘 될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 세상이 얼마나 가혹합니까? 있을 때는 막 그러다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내쳐버리잖아요. 예. 그게 세상이거든요. 세상 맛을 보고 나니까요. 아버지 생각이 나잖아요. 아버지 생각이 난 것조차도 다시 그를 회복시키시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는 나는 그냥 품꾼 중에 하나 정도로 여겨달라고. 이 인간의 마음이죠. 예, 그래 다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두 팔 벌려가지고 달려오시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 아들이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요. 그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그 아버지 품에서 알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영혼이 다시 돌아오는 역사, 이 다시 역사, 여러분 이거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일신교회는 이 다시의 은혜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 세대, 우리 청소년 세대, 젊은 세대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이 민족 가운데 임하도록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에 회복되도록, 그리고 다시 이 기도의 자리에 성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예배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좋아지면요, 하나님의 사람도 기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도의 자리에 다시 나오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다시의 역사거든요. 세상을 물론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는 장면이 너무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다시 시작하시는데 우리 같으면은 수백만의 영혼을 다시 살리셔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시작하시냐면은 노아 한 사람에게서 다시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노아 한 가정에서 다시 시작하시고요, 노아라고 하는 한 가문에서 다시 시작하세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기왕이면 많은 사람, 다다익선이라고 많은 사람에서 시작해야 빨리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노아 한 사람에게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은요 바로 거기가 시작점이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깨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은 여러분, 복음의 원리는 뭐냐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내가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변화시키지 못하면요 10명을 맡기고 100명을 맡기고 1000명을 나에게 맡겨도요 그 영혼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한 명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믿음의 사람 만들지 못하는데 나에게 1000명을 맡긴들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겠습니까? 사실은 한 사람이에요. 내 옆에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요 나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은 한 사람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 충격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 시작하시는데 그게 노아 한 사람이에요. 노아 한 가정이에요. 딱 8사람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다시 출발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목회자, 우리 일신교회 목회자만, 그리고 우리 집사님까지만 해서 8명이더라고요. 이 8명만 깨어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해도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구나. 내가 왜 사람이 없다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초월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요 다다익선일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요, 실은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2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어떻게 해요? 이루리라. 예, 속히 이루리라. 예. 작은 자가 몇 명이 돼요? 10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방법과 달라요. 예. 나오미가요, 잘 살아보려고 남편하고 베들레헴 떠나가지고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두 아들마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과부가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젊은 자기 며느리 두 사람도 청산가부가 된 거거든요. 그 중에서 한 가부, 오르바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고향으로. 그리고요, 이방 여자, 모압 여자, 루시라고 하는 가진 것도 없는 여자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딱 달라붙잖아요. 나오미는 그런 거잖아요. 예. 나에게 이 힘도 없는 며느리 한 사람 남았네.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 이방 여자 룻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요, 다윗의 가문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은 항상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하시는 방법은 너무나 새롭고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항상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 아이들이 몇 명 없어요? 아니에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그 두 사람, 그 세 사람에서 하나님은 시작해야 된다. 시작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 내게 맡겨진 그 한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하나님은 10명도 안 맡기세요. 100명도 안 맡기시는 거예요. 한 명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100명, 1000명, 10,000명을 맡기십니까? 그런데 한 명이 바뀌면 10명을 바꿀 수 있는 거고요. 한 명을 바꾸면은요, 100명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명이 중요한 거예요.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일으켜야, 믿음의 사람 만들어야,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하셨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실은 예수님의 3년 사역의 결론은 12제자인데 그 중에서 한 명은 예수님 배신해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 남겨놓으신 사람 12제자예요. 그리고 힘없는 여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있었잖아요. 세상의 논리로 보면 실패한 인생이죠. 그런데 그 11명에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다시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하고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무너졌던 자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그 역사는 다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마른 땅, 성령의 담비로 가득하게 하시는 분, 그 다시의 역사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재단에도 내 인생에도 우리 가정에도 다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분명 우리 주님도 다시 시작하시는데 우리도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 어떻게의 비결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창세기 9장 한번 1절과 7절을 잘 보시면은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아니 그 노아 한 가정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예.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서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은요, 채식하던 그 노아 가족들에게 이제 육식을 해라. 산 동물이 너희 먹을 것이 될 거다. 이렇게 육식을 허용하세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 이전에는 사람들이 채식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육식을 허용을 하세요. 근데 육식을 해도 좋기는 좋은데 동물을 피째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피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니까. 피째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해야만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채식에서 육식으로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을 해야만 안 된다. 하나님 형상대로. 여러분, 사실 이렇게 새로운 말이 아니에요. 그냥 채식에서 육식으로 바뀌었을 뿐이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말씀을 잘 보시면 창세기 9장 다시 1절과 7절을 보시면은 하나님 다시 시작하시는데 보면은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예요.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그 다음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가득해라. 그래서 번성해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한번 보시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는데 보면은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여러분 똑같잖아요. 바뀐 게 하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말씀이. 단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땅과 생물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심판할 더 이상 홍수가 없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요 차이예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 차이가 있을 뿐 실은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는데 똑같아요.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그렇죠?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는 방법이 뭘까? 그것은 뭐냐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처음입니다. 하나님도요. 다시 노아라는 한 사람, 한 가정에서 다시 출발하신 아담과 하와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셨듯이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에서 다시 출발하신. 저는 여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 내 인생의 변화는 뭐 다른 것 대단한 걸 안 가는 엄청난 프로그램을 함으로 여러분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실은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던 자리, 내가 기도했던 자리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제가 이 신교회 한 10년 됐잖아요. 근데 처음에 왔을 때 새벽에 엎드리면요. 1시간, 2시간을 기도했어요.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서 기도했었어요. 매일 집에 가면 목이 쉬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테크닉은 늘었는데 이 처음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렸더라고요. 그거구나. 하나님 다시 시작하시는데 어떻게 시작하시는가?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첫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시냐면은 창세기 1장 한번 4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창세기 1장,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뭐 하세요? 분부하시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해야 된다. 당부하고 분부한다. 분부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예루살렘을 뭐 하지 말라고요? 떠나지 말아라. 너를 부르신 이 자리 떠나지 말아라. 기도의 자리, 은혜 받은 자리, 눈물을 흘리던 자리, 바로 그 자리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 하라고요?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이거든요. 성령을 기다려라. 실은요 우리 한국교회 가장 힘들던 시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부르짖은 게요 성령입니다. 성령님 나를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것밖에 없어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요 테크닉 기술 아니에요. 실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던 여러분 그 첫 자리 여러분 그걸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느덧 우리가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기술로, 내 말재주로, 내가 가진 재물로,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지식으로 다 할 줄 알고 착각한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사실은요. 오직 성령이에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실은요, 제자들이요,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고요, 성령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요, 제자들이 달라진 게 하나가 있어요. 달라진 거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요, 옛날에는요, 다 자기가 복 받고 자기가 유명해지고 다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늘 모든 게 내가 복 받고 내 자녀가 복 받고 내가 잘 되고 늘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딱 은혜 받기 시작하더니요, 여기 보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뭐예요? 복의 통로 된다라는 그러한 얘기거든요. 제자들 달라진 거 딱 하나요. 자기 중심적에서요, 이제는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삶을 드리기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요, 창세기 12장 한번 1절과 2절에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 다시 시작하시거든요. 거기도 다시 해요. 그 스토리도. 바벨론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다 그냥 흩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될지라. 예.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옛날 말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통해서 세상에 복이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복의 독점자가 아니고요, 복의 유통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복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성령 받기 시작하니까요, 전에는 누가 더 높은 자리, 누가 더 유명해지고 누가 한 자리 그랬었는데요, 성령 받고 나니까요, 저마다 다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요, 그냥 고난의 자리에 그냥 두려워하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에서 이제는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들이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이제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 그거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도 우리가 다시 일어난다면, 여러분의 삶이 다시 일어난다면요,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엎드려야 돼요. 다시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고요. 다시 하나님 음성 듣기 시작해야 되고요. 다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다시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은 마가다락방에 그 초대교회라고 하는 그 연약해 보이는 한 공동체를 통해서 로마라고 하는 천년제국을 바꾸신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한 가정, 한 가문, 한 공동체인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새 역사를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엎드리기를 원하고요, 다시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시 시작하시는데 보니까 노아 한 사람에게서부터, 아니 어느 세월에,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그 노아 같은 사람,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뻘거벗은 그 실수 많은 사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바로 그 한 가정, 여러분 그 한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시는 그러한 놀라운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오후에 우리가 현승원 집사님을 초청해가지고 간증 집회를 하잖아요. 실은 아직 30대거든요, 이분이. 40대도 아니고 30대예요. 예, 그런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 젊은 나이에 말이에요, 한 달에 어려운 이 한국 땅과 세계 열방에 2,000명의 아이를 후원한대잖아요. 그리고요, 그의 꿈을 보니까 그 프로필이라고 이렇게 보내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요, 그의 꿈이 뭐냐면 전 세계에 교회 초등학교 100개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 벌써 초등학교 6개인가 세웠더라고요.
이야, 참 젊은 사람이, 40도 안 된 사람이, 아니, 매달 2,000명의 아이들을 후원하고 전 세계 열방의 교회와 학교를 세우겠다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는데, 야,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도 함께 이렇게 한 사람이 복음으로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리고 그의 삶의 비결이 어디 있었는가, 우리가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다시 주님의 일을 시작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요, 초청해서 말씀 듣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우리 돌아오는 주일날 오후에 우리 많은 분들 초청해서 여러분 함께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도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시옵소서. 내 인생 주님 부르신 날까지 허튼 데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 부르심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어제군요, 우리 동사무소 우리 동장님이 새로 바뀌었어요. 우리 주민센터에 주민센터장님이 바뀌셨는데 저한테 인사하러 오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제 잠깐 만났어요. 제가 실례가 되지만은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이제 이랬더니 제가 그 앞에서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저하고 동갑이더라고요. 네. 제가 그랬어요. 아유, 젊으신데 벌써 동장님이 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이제 그러면서 당연히 목사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교회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고등학교 한 2년을 다니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다니셨냐면 옛날에 문학의 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문학의 밤 세대거든요. 교회를 갔는데 문학의 밤이라는 걸 하는데 뒤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비춰가지고 한 예쁘신 누나가 앞에서 신앙송을 하시는데 그렇게 예뻐 보였다고. 그래서 교회를 다녔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다가 제가 교회를 그만 다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랬죠. 계속 다니셨으면 좋으셨을 것을 이제 이렇게 이제 답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같이 나누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교회에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어쨌든 교회에 초청하려고 문학의 밤이라는 것도 했어요. 그리고 신앙송, 아주 유치해 보이는데 지금 얘기하면 신앙송이라는 것도 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되거든요. 다시 주님 앞에 나와야 되거든요.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려면요,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어제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뭐라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게 신앙송이든 유치해 보이는, 그게 뭐 이렇게 조명, 그 옛날에 그 아주 촌스러운 조명 하나 들고서 이렇게 싸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은, 보니까 노아를 통해 다시 시작하시는데 하나님 뭐 대단한 걸 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셨던 방법이 뭐냐면 다시 노아라는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한 가정입니까? 그것도 포도농사 해가지고 그 술 갖고 술 취해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추태를 부린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 더뎌 보여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좀 수만 명에서 시작하시면 얼마나 좋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가다라 방에 그래도 한 5천 명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한 5천 명만 데려놓고 시작하시지. 아니 그 11제자랑 그 여자들 그 몇 명 데려다 놓고 주님 다시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죠.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이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노아 한 사람, 그 세 아들, 아내, 며느리 세 사람, 총 8명, 곧 딱 8명 가지고 하나님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 틀렸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아브라함 한 사람, 아니 99세까지 자식이 없던 사람, 아니 그 한 사람을 통해 시작하시는 거, 근데 낳았는데 이삭 한 사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세요. 얼마나 더뎌요. 얼마나 수학적으로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 한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는 거,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한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는 거, 여러분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은요 이제 우리가 다시 이 작은 자가 천을 이루어요. 그리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 속히 이루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시작하는 거죠. 약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요. 다시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엎드릴 수 있다면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엎드리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